성삼일체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아멘. 이스라엘은 야곱의 12아들을 주축을 해서 그 12아들을 족장으로 하는 12부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네 지파가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제사장의 일과 예언자의 사역을 네 지파가 맡게 됩니다. 그로 인하여 요셉의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12지파에 합류되어서 그때에 이제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12지파가 다시 편성이 되게 되는 것이지요. 그 지파는 이렇습니다. 루벤 지파와 시므온 지파, 루다, 그 다음에 스불론, 이사갈, 단, 갓, 아세, 납달리, 베냐민, 그리고 요셉의 아들들인 므낫세와 에브라임 지파가 이제 형성이 되어서 12지파가 만들어지게 된 것입니다. 왕이 세워지기까지는 이 12지파의 기축으로 인해서 족장의 회의가 열립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이 회의에서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모든 문제를 이제 결정을 하게 됩니다. 왕이 없던 이스라엘들은 이제 그로 인하여 저들은 이제 하나님께 무엇을 요구하게 되냐면 왕을 요구하게 됩니다. 우리도 왕을 세워주세요. 하나님은 그 요청을 들으시고 이제 이스라엘 저들에게 요청대로 왕을 세워주십니다. 그 초대의 왕이 바로 사울이었고 그 아들 이스보셋을 이어서 다윗과 솔로몬이 이스라엘을 통치하게 됩니다. 이때만 해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분단이 안 돼 있고 완전히 통일된 한 나라의 국가를 계속 형성해 왔던 것이죠. 그 기간은 약 120년간에 거쳐서 이제 통일국가의 길을 걸어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르호보암 왕이 왕위에 오르면서 그 나라가 두 조각으로 나누게 된 것이죠. 바로 분단의 국가를 걷게 되었던 것입니다. 르호보암 왕은 이제 저 북이스라엘 바로 그 모임의 10지파들을 심하잖아요. 그죠? 그들이 자기를 배신하고 그리고 그들이 왕을 세워서 이제 그 나라는 자기 독단적으로 자기 스스로 독립적으로 이제 그 나라를 다스리고 그리고 그들은 그 르호보암 왕의 그 통치와 그 주도를 받지 않겠다라고 그들은 이제 공공연하게 발표를 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자 르호보암 왕은 이제 북이스라엘 저 백성들을 그냥 놔둘 수 없지요. 그리고 그를 추종하는 저들도 그 북이스라엘 저 무리들을 그냥 놔둘 수 없어요. 그러자 이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게 되냐면 우리가 무력으로 저들을 이제 점령을 해야 되겠다. 그리고 그들을 굴복시켜 이제 나라를 하나로 다시 만들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순행은 예수님과 동행이라는 이 제목으로 여러분과 오늘 이 시간에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른 르호보암입니다. 르호보암 왕이 북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대우를 받았나요? 그들에게 정말 욕을 받지요. 그가 보낸 그 사신은 그리고 보낸 그 부하는 죽임을 당했잖아요. 그리고 그 자신은 쫓겨 도망쳐 오다시피 막 도망쳐 왔지 않습니까? 북이스라엘들의 이런 행위에 이건 용서가 안 되는 거죠.
바로 저들이 어떤 일을 지금 벌인 겁니다. 바로 르호보암 왕에게 공기를 든 것입니다. 북이스라엘들은 그들은 스스로 왕을 세웠고 그리고 르호보암의 그 다스림을 거절했고 그리고 저들을 이제 이 르호보암 왕이 좋게 생각할 수 없잖아요. 그러자 르호보암 왕도 좋지 않았지만 북이스라엘족 백성들도 결국 르호보암 왕에게 쿠데타를 일으키고 만 것입니다. 르호보암 왕이 자기 자신들을 힘으로 다스리려고 했으니 그들도 그 자신들의 그 힘을 보여준 것입니다. 르호보암 왕을 쫓아낸 것이죠. 그리고 그를 거절해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새로운 새 왕을 세워놓고 르호보암 왕을 비꼬듯이 비웃은 거예요. 이로 인하여 르호보암 왕이 이제 참을 수도 없었지만 저들의 수모를 당하면서 간신히 예루살렘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러자 이 왕을 추종하고 따랐던 그 무리들은 이제 다 소집을 하게 됩니다. 왜 수집을 하게 되느냐? 우리가 북이스라엘 저 조직된 10지파의 무리들을 혼을 내줘야 됩니다. 무력으로 저들을 이제 혼을 내기 위해서 우리가 전쟁을 치러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로 인하여 직결한 용사가 몇 명이었냐면 18만 명의 군사가 직결하게 됩니다. 싸우려고 모인 거죠. 싸우려고. 이 군사로 북이스라엘 족속들과 싸운 나라를 회복하여 저 르호보암 왕에게 우리가 다시 바쳐야 되겠다. 이런 이제 의지들을 가지고 모였지만은 자 어떻게 됐나요? 그러나 르호보암 왕을 추종했던 그 무리들의 뜻대로 됐나요? 되지 않았습니다. 왜 그러냐? 르호보암 왕을 따르던 무리들이 전쟁을 치러 나갈 때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그 스마야 선지자에게 임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선지자 스마야를 하나님께서 보내는 거예요. 누구에게? 바로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와 남 백성들에게 가서 너 말씀을 전해라 하고 보냈던 것입니다. 그로 인하여 저들은 전쟁을 치르고 싸우려고 나가는 이런 출정 그 준비에 있었는데 딱 멈추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들의 뜻대로 전쟁은 치르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 사람 스마야가 그러면 저들에게 어떤 말씀을 줬는데 그들이 전쟁을 치르는 그 상황 속에서 전쟁을 멈췄느냐 그 말이죠. 북이스라엘 족속들을 치기 위하여 올라가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스마야 선지자가 저들에게 전해 주신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들은 그들이 멈춘 것이죠. 그럼 왜 저들에게 이제 싸우려고 가려고 했는데 이 말을 듣고 바로 저 북이스라엘 백성들을 치지 않았던 것은 이 이유가 있었어요. 어떤 이유냐면 북이스라엘들은 너의 형제다라는 것이에요. 그 형제들과 싸우려고 하지 말고 너희는 각기 제 집으로 돌아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도끼와 살기로 가득 찬 르호보암 왕과 유다 족속과 베냐민 족속 및 남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람 스마야가 전한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이제 도끼는 사라지고 살기는 사라지고 본래의 선한 마음으로 다시 되돌아온 것입니다. 방금 전반에도 칼로 그냥 가서 도둑내려고 했고 창을 가지고 그냥 찌르려고 그러고 활로 그냥 당기려고 했던 그
상황이 그만 꺼져버립니다. 뭐 때문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마음을 움직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모였던 그 혈기들은 하나님 말씀으로 인하여 다 수그러지고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누어바 왕과 유다 족속과 베냐민 족속 및 남은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대로 어떻게 했나요? 뭐라고 그랬죠? 넌 싸우지 말고 각기 제 집으로 돌아가라! 말씀하신 대로 그들은 뻘뻘이 흩어져서 다 싸우지 않고 제 집으로 돌아간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날 수 있었던 것은 이 모든 무리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로 살아온 것이죠.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음을 저들에게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순종하여 행동을 드러내기란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르호보암과 유다 족속 및 베냐민 족속과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의 사람 그 스마야 선지자가 전한 이 말씀으로 그들이 받아들인 것. 무엇 때문에? 이런 말씀을 했잖아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나온 말씀으로 저들이 받아들인 것입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종을 통하여 말씀한 것을 하나님이 주시고 그분의 입에서 나오고 가르쳐 주시는 그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하고 행동으로 나타내 주신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각자 제 집으로 돌아갔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여 따랐던 르호보암 왕과 유다 족속, 베냐민 족속 그 밖의 사람들이 그로 인하여 어떤 화를 모면했나요? 동족상잔의 불행한 비극을 저들은 막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더 이상 죄를 짓지 않아도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시고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여러분의 생활이 더 나아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른 예수님이십니다. 남쪽과 북쪽으로 분단된 이스라엘은 전쟁 발발에 놓인 일촉즉발의 상황이었습니다. 남북의 감정적 대립 또한 최고조라 나빴어요. 아주 안 좋았죠. 왜 그런가요? 저들이 왕을 세우고 쿠데타를 일으켰으니 이게 좋을 리가 없잖아요. 그리고 르호보암 왕을 배척하고 르호보암 왕을 따르지 않겠다고 하니 좋은 사람 누가 있겠어요? 여러분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자신들을 싫다 그러고 여러분들을 밀쳐버리고는 여러분 그 밀쳐버리는 사람 좋게 생각하겠어요? 좋을 리가 없습니다. 르호보암 왕도 마찬가지였어요. 이러한 상황을 중재하고 나선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구였느냐? 하나님의 사람 스마야 선지자가 나선 것입니다. 바로 아무도 그 중재에 나설 사람이 없었지만 바로 하나님께서 사람을 보내서 전쟁을 막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죄악의 죄로 묻혀 죽음에 놓인 자녀들을 구원하기 위해 우리에게 수신으로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을 지켜내는 데에는 생명의 피가 필요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생명의 피가 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이 생명의 피를 나누어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 대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 것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이 생명의 피를 나누어 주되 값없이 누구나 주지만 단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자 자신의 생명을 죄악으로부터 구원해 주시기 위하여 오신 예수님을
우리는 믿고 고백들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믿고 고백은 이렇게 하면 됩니다. 저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 되십니다. 나라고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을 하면 됩니다. 이와 같이 믿고 고백하는 사람들에게 무엇이 채워지나요? 생명이 채워지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이 이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주어진 이 복음을 사역을 하시면서 우리들에게 생명의 바로 이 피로 생명을 나눠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은 예수님에게 어떻게 하셨나요? 예수님이 태어나기가 무섭게 사람들은 예수님께 악한 마음, 악한 감정을 가지고 접근했습니다. 예수님의 생명을 끊으려는 음모를 하고 예수님께 다가선 것입니다. 자신들의 뜻대로 되지 않자 더 악한 방법을 동원들 해 포기하지 않고 계속적으로 예수님의 그 생명을 취하기 위하여 뺏기 위하여 기회를 계속해서 엿봤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따라붙어 다니면서 어떻게 했었죠? 계속 괴롭혔어요. 성가시겠어요. 고달프게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흠을 찾아내기 위해서 예수님께 다가가 온갖 일들을 다 벌렸던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께 싸움을 붙였고 싸우고자 했습니다. 세상에 악한 사람들은 예수님을 반드시 죽이고 말겠다라는 그 심성들을 가지고 그런 마음을 품고 예수님께 덤벼 들은 것입니다. 이 악한 세상 사람들에게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모습을 전혀 찾아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께 싸움을 걸어서 어떻게 해서든지 빌미를 잡아서 예수님을 죽이고 했을 때 우리 예수님은 어떤 반응을 보이셨나요?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행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주어진 그 사역을 묵묵히 나가셨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예수님께 걸어온 싸움이 싸워질까요? 싸움이 됩니까? 아예 싸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싸움을 걸어와도 걸어올 때마다 예수님은 세상 사람들을 피했고 지혜롭게 그 고비를 넘기신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잡아 죽이지 못했으나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린 그 시각이 다가왔을 때는 예수님이 그 베드로의 반격을 저지해 가면서도 예수님 자신이 세상 사람들의 제 자신의 그 몸을 결박하도록 내어주시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하여 예수님은 순신이 끌려가 신문과 고문을 받으면서도 십자가에 못 박혀 여러분 돌아가실 때까지도 우리 예수님은 싸우지 않으신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것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던 예수님의 순종을 볼 수 있고 그에 따른 행동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순행을 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은 온 인류가 악한 죄악과 죽음 및 저주에 놓여 불행한 생활을 해나가는 우리 모든 것들을 종식시켜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온 인류가 새 생활을 할 수 있게 우리 예수님이 길을 놓아 주신 것입니다. 이제 세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할 우리입니다. 마가복음 16장 23절에 할 수 있거든 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고 하시고 있습니다. 믿게 되면 할 수 있다라고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남쪽 유다와 북쪽 이스라엘이 해리의 각을 세우고 싸움 이외에는 해결점이 없는 것 같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여 행하였더니 살기로 의기양양한 악의가 없어지고 해치려는 마음보다도 같은 민족이요
한 형제라는 사실을 깨닫고 창과 칼을 거두고 각자 제 집으로 돌아가서 불행을 막았던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더욱이 예수님은 또 어떠셨나요? 예수님께 싸움을 걸어왔지만 우리 예수님은 싸움을 피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때가 되었을 때는 피하신 예수님은 자신의 몸을 그들에게 내어주셨고 그로 인하여 온 인류가 다 구원을 얻게 된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응하며 동행하셨기 때문에 온 인류가 희망을 오늘 가질 수가 있고 주님 앞에 나올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요즘과 같이 각박하고 힘든 적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각박하고 힘들다는 것은 경제적인 것, 그다음 여건 생활이 힘들다는 것이 아니에요. 예전에 비해서 인정도 그다지 없고 남을 이해하는 복도 적다는 의미로 지금 때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일단 자신의 생각과 마음이 맞지 않으면 아예 들으려고도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싸우자고 덤벼들기 쓰고 조금 더 이해하는 마음도 없고 남을 따뜻하게 해주려는 배려가 전혀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과 동행해야 순행하고 사랑이 나옵니다. 우리는 바로 순행하려면 예수님과 동행하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15장 11절에 32절에 이와 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한 가정에 두 아들을 둔 아버지가 있는데 하루는 둘째 아들이 자신의 몫을 나눠달라는 요구를 아버지한테 하게 됩니다. 이 아버지는 둘째 아들의 요구를 받아들여서 그의 몫을 탁 떼어주죠. 그러자 이 둘째 아들은 이제 자신의 상속분을 받아서 이제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둘째 아들은 허랑망탕한 생활로 그만 다 탕진해버리고 맙니다. 큰아들은 아버지를 모시고 잘 살고 있었습니다. 둘째 아들은 뭐 했다고요? 제 멋대로 살다가 다 탕진해버렸다고 했어요. 탕진해버린 이 둘째 아들은 어디 그 몸 하나 기댈 데가 없었어요. 그 몸 하나 받아줄 데가 없었습니다. 그러자 둘째 아들은 작정을 하고 이제 다시 내가 내 집으로 돌아가 아버지 품 안에 안기게 됩니다. 둘째 아들이 돌아오자 아버지는 동네 사람들을 불러서 큰 송아지를, 살찐 송아지를 잡게 됩니다. 그리고 큰 잔치를 베풀어 그 둘째 돌아온 그 아들을 환영하기에 맞이합니다. 그런데 이때에 이제 큰아들이 밭에서 일하다가 돌아오게 돼요. 돌아오다가 제 집에서 그냥 크게 그냥 잔치 소리에 꽹가리 소리를 막 풍류 소리가 들리네. 이야, 이게 무슨 소리냐? 들어가서 알아봤더니 바로 떠났던 제 동생이 돌아와 아버지가 기뻐서 큰 잔치를 차려줬다고 그런 사실을 이제 큰아들이 알게 됩니다. 그 사실을 알자 이 큰아들은 그냥 크게 불을 일으켜요. 그리고 이 동생이 미운 것입니다. 노욕을 발설했습니다. 그러자 조용했던 이 큰아들은 아버지께 이제 화를 내는 것이죠. 화를 내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살림을 장녀들과 함께 탕진해버린 아들이 돌아왔다고 해서 살찐 송아를 잡다니 이게 웬 매력입니까? 무슨 이게 일입니까? 따졌습니다.
이해하고 인정을 베풀려고 하려는 마음은 전혀 없고 마음과 분을 내고 싸우려고 했기 때문에 더 큰 바로 복을 놓치고 마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생활이 전혀 이것에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에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너희는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 또한 그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주고 헤아릴 줄 알아야 돼. 다 받게 되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고 행하게 되면 자신은 못할 것 같지만 충분히 할 수 있는 믿음이 생겼고, 그리고 남을 이해하고 배려하고 그 점을 베풀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싸우려고 해도 싸울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남을 미워하고 분을 내기보다는 가련하게 보고 불쌍히 여겨 살펴보고자 하는 마음이 우러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예수님과 동행을 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순종하고 그 가르침대로 오늘도 우리가 따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동행이 이루어질 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다는 걸 잊지 마십시오. 말씀대로 순종하고 행해 나갈 때 내가 주변을 살펴볼 수 있고 주변에게 배려를 아끼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어떤 싸움도 우리는 피해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혜롭게 우리는 그 싸움을 비껴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과 동행하는 말씀에 준행하고 여러분은 다투기보다는 화해를 만들고 더욱더 화기애애한 분위기로 오늘 살아왔듯이 바로 이 복된 삶을 만들어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결론 말씀을 드립니다. 피오 전 이스라엘 전 지역을 적실 뻔했지만 하나님의 종 스마야 선지자의 계획으로 동족 상잔의 이 피비된 날을 이 싸움을 막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전쟁을 막을 수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잊지 마시고 기억해야 합니다. 더 이상의 저들은 그로 인하여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이제 우리도 싸우기보다는 이해하고 화해하고 더 이상의 우리는 죄를 짓지 말아야 합니다. 왜 그런가요? 같은 민족끼리 싸우게 될 여러분 6일을 이들이 무엇으로 피해갔나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그 가르침대로 순행했기 때문에 이 싸움도 이 불행도 막을 수 있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생활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누는 온 성도가 되시고 그로 인하여 여러분들은 싸우기보다는 서로 이해하고 배려로 복된 생활을 만들어 온 것처럼 이 삶을 만들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